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누리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아시나요? 네, 이 영화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개봉한 영화인데 전도사님이 기억하기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형 진태와 동생 진석이는 늙으신 어머니 밑에서 아주 사랑이 넘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형으로서 동생을 매우 사랑하고 아껴주었고 그런 형을 진석이 역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진석이는 구두를 무척이나 신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 동생의 마음을 알아챈 진태는 진석이가 나중에 크면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강제로 징병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형 진태는 사랑하는 동생 진석이를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싸우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갱이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남한 군인들에 의해 진태의 가족들이 죽게 되고 또한 동생 진석이마저 실종되고 맙니다. 그 순간 형 진태는 남한군들에 의해 동생 진석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 뒤로 진태는 북한 인민군에 들어가 자신의 동생을 죽인 남한군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북한 주력부대의 간부가 됐는데 정작 동생 진석이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남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형이 인민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폭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속에서 동생 진석이는 가까스로 형을 만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동생에게 형 진태는 그를 그냥 남한군으로 착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태가 남한군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에게 커다란 증오를 안기게 하였고 또한 자신이 동생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그 죄책감에 눈이 가려 진짜 자신의 동생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진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려던 찰나에 동생 진석이가 과거에 형과 함께 했던 순간들과 자신에게 구두를 선물해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형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가 자신의 진짜 동생 진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보았던 것을 전도사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메이게 만드는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본래 자신들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본업이 원래 어부인 점을 고려해 볼 때에 그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 새벽 동트기 직전 가장 안개가 많이 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저 건너편 육지 쪽 해변가에 누군가가 실루엣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중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안개가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원래 같았으면 누구였는지 바로 알아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인해 예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셨던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도 오늘 본문의 날과 비슷하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게 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 기억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남한군을 마구 찔러 죽이던 형 진태가 동생 진석이의 말 한마디에 그 동생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과 자신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꼭 돌아가서 구두를 선물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진태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에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자신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알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질 것을 아시곤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다가 육지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오늘날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처럼 튼튼한 재질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얇고 가늘어서 쉽게 끊어지는 재질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에도 수많은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 그때와 똑같은 그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끌어올리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두려움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역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식, 죄책감, 의심, 욕망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가려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가운데의 학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식과 죄책감과 세상이 주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